오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입니다. 놋뱀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9절인데 3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게 원래 이 문장 호응 구조상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뭐를 들어야 하리니. 이래야 어떻게 되죠? 문장 호응 구조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면 뒤는 어떻게 되죠? 사람의 아들도 뭐를 들어 올려야 하리니. 이래야 문장 구조가 맞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하시면 뭘 들어 올리시려고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도 들려줘야 반드시 들려줘야만 하리니 이래 됐단 말이죠. 모세와 예수님이 아니고 뱀과 예수님입니다. 뱀과 예수님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전하셨는데 실패했어요. 혼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예로 지금 두 번째 도전 전하시는 겁니다. 개인 복음입니다. 예, 아주 위대한 말씀인데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주께서 참으로 혼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이 장면 통해서 저희가 또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새롭게 하고 확실히 할 뿐만 아니라 저희도 주님처럼 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을 저희 속에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제가 진리의 말씀을 더 마음속에 많이 풍성히 넉넉하게 더 단단히 굽게 그렇게 쌓아두고 붙잡아두고 또 저희가 그 말씀에 인정을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셔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 경이로움 또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말씀인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주님이 그 전해주시는 말씀, 그 신생 거듭남에 대한 이 진리 여기 딱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아멘 은혜롭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으면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주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거듭남에 관한 진리는 시편 22편 31절과 78편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1절에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며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하리라. 태어날 한 백성이죠.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그래서 태어날 한 백성, 그래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에는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이들은 육체적으로 출생한 한 백성이 아니라 영적 출생을 통해서 태어날 한 백성을 말한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 근본주의에다가 율법을 수호하는 종파란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거듭남에 관해서 진리를 듣거나 보거나 배우거나 전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이런 구절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목장이나 구역장이니 교육목사니 하면서 다양한 직분을 맡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나 신생이나 중생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들이 있도록 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 자체가 뭘 지금 물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싶고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무엇이 새로 나는지 어디서 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단히 전해본 적도 없습니다. 정통개혁주의니 신학, 정통개혁주의 신학이니 보수신학이니 복음주의니 근본주의 저 친구는 정통켈빈주의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자기는 정통켈빈주의 신학이었다고 제일 나쁜 거 있네.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을 하필 그런 거 있나 그러는데 정통 켈빈지 별별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정작 거듭남에 관해서 알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시편 78편 6절에 이것은 앞으로 올 세대고 태어날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게 하리라.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주님은 메시아의 순환 시편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 태어날 백성 등 영적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셨는데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에서 니고데모는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를 꾸짖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백성 하니까 내 자식들이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던 거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1대1로 복음의 말씀인 거듭남의 진리를 들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가라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2절부터는 민수기에 나오는 롯뱀의 사건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니고데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셨고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뭘 보는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느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말했죠. 성모 마리아 사이에서 뭐 피눈물이 난다 뭐 이러면 막 거기 몰려 들어가지고 말이죠. 경배하면서 기적 봤다 그러고 막 하늘에 뭐 영체가 떴다나 뭐 영성체가 떴다 그러고 막 난리가 치던데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뭐 수백 명 한꺼번에 봤으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땠다고요? 그때부터 물론 새로워지고 더 신심이 있겠지만 그걸로 사람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체험하고 그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요. 사람이 거듭난 건 뭐라고요? 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셨으니 이걸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마술쇼 한 거 아니고요. 그런 거 하려면 마술이 아니라 진짜 배기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진짜 배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근데 그걸로 니고데모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구원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셨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전도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이겁니다. 누군가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항상 성경을 들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영성훈련에 간다든지 뜨거운 집회로 가자든지 뭐 성령 체험을 해봐야 된다든지 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성경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지 다른 무엇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구약 성경의 증언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유대 청년이거나 메시아를 자처한 거짓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예수님에 관한 충만한 증언들,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잘 보세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과거죠. 너희에게 말한 말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너희에게 한 말들 그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하신 말들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주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들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한 말들 그들에게 한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의 정치나 경제나 복지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실업 문제나 노인 복지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종교개혁이나 교육개혁을 부르짖지 않으셨고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나 기타 여러 사회 문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이나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강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과 나눈 대화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주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주님 따라다니면서 뭐 들었냐? 무슨 이야기냐면 뭐 들었다고 한 거예요. 뭘 들었겠어요? 베드로가 뭘 들었게요? 베드로와 요한 다 모세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주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만 말씀하셨다. 그거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은 제자들과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러 가신 겁니다. 요한 5장 39절 46절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요한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라. 성경 기록들, 그것들은 뭐죠? 성경 기록들이죠. 그것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기록은 주님 자신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는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능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를 구원한 게 뭐죠? 모세신앙이에요? 디모데 할머니부터 해서 모세신앙입니까? 성경 기록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기록들 그것들을 통해 그것들을 통해 여기서 성경 기록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지식을 소유하고 동일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요한복음으로 와서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주님은 한 사람 니고데모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용하신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노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노뱀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을 그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고 그치면 그냥 성경 상식이나 지식을 얻는 정도로 많은 거고 이 사건의 그 본질적 의미, 그 교리적 의미, 예언적 의미를 알고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노뱀의 사건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6절입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노뱀의 사건 현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당신들이 그랬어요? 잘 들어, 말씀을 잘 못해요. 하나님과 모세 둘이에요.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지 않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광야교회 성도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불신으로 인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은 심히 낙담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사실조차 싫어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지치면 내가 왜 태어났나 싶고 막 그러죠. 나를 태어나게 나를 왜 낳으셨나요? 이게 원초적인 불만이 이제 행하는 거거든요. 그 원초적인 불만이 항암 끝에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셔서 결국 사람이 이렇게 살게 하느냐?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 나는 안 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책임 있다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내 책임 아니라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건 맞잖아요. 하나님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죠. 어느 정도 책임져야 전적으로 책임져야지.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원초적인 책임진 겁니다. 그 광야 백성들이 걸작의 말이죠.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말은 그들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지 않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피곤함과 힘겨운 삶은 때때로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도 은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을 합니다. 어쩌다 킹제임 성경 알아가지고 어쩌다 이 조그만 교회는 알아가지고 이 조그만 교회는 알아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쩌다 윤목사는 알아가지고 뭐 이런 분도 있고 어쩌다가 제가 실제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어쩌다 윤목사는 알아가지고 이런 그분은 저한테 만났는데 우리 남편이 어쩌다 윤목사는 알아가지고 현실의 피곤함과 이 지침이 근데 이분들이 이 양반들이 하는 말 잘 봐요.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난 거짓말 친 거 아니라고.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게 더 밉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을 자꾸 말하는 게 더 밉죠. 광야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천사들의 음식,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 영적 양식을 먹어도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싫어해요. 설교도 싫고 성경도 싫고 성경 공부나 찬양도 기도 같은 이런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싫어요. 처음 만나 내렸을 때 신기했죠.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원래 처음엔 신기했지. 그것도 40년만 맨날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 보면 그게 어떨 것 같아요? 매일 보면 그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매일 먹으면 싫다잖아, 싫어. 주님도 좀 다양하게 내려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매일 같은 음식이야. 매일 똑같아. 메뉴가 안 바뀌어요. 우리 집 사람이다. 메뉴가 안 바뀌어. 아주 끝을 봐요. 그래서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설교도 그렇죠. 맨날 그 성경이지 뭐 다른 거 있어요. 맨날 같은 성경 같은 설교지 뭐. 들으니까 너무 똑같네 그러잖아요. 들으니 똑같네. 즐거움이 아니에요. 푸석푸석한 빵처럼 먹어도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송이꿀보다 뭐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경험이지. 하루 이틀을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는 만나를 걸어서 이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저한테도 뭐 카톡으로 메일로 설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주거든. 처음에 신선하지. 그것도 매일 들어보세요. 한 달 듣고 1년 듣고 2년 들어봐요. 나중에 그냥 왔네 하고 말아요. 듣나 그냥 왔네 하고 확인하고 눌러볼 끝이지. 들을 것 같아요? 나는 듣는다고 믿지 않노라요. 내가 보내는 주지만 이들이 신실하게 듣는다고 믿지 않노라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저한테 매일 그 반나는 100명 넘거든요.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다 열심히 들으면 뭐 어이구 뭐 내가 온라인 신자만 100명이게 그래 어쩌다 힘들면 생각나면 한번 눌러서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탁 마음에 부딪히면 살아납니다. 1년에 어쩌다 한번 오늘 한번 들어볼까 하고 눌러 들어봤는데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맞으면 혼이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때로는 안 들을 줄 알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 듣겠나 싶어요. 그래도 보내달라고 하면 그냥 보내달라고 한 사람만 보내주시고 그냥 안 하면 안 보내죠. 그 만나도 말이죠. 매일 먹으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죠. 뭐. 저는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예.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6절이에요. 주님께서 메뉴를 바꿔주마 그렇게 하지 않고 6절에 보세요. 이제부터 메뉴를 좀 바꿔주마 그러지 않고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어휴 이거 완전히 뭐 메뉴 불평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메뉴 불평하면 안 됩니다. 먹지 마라 하고 뺏어버리잖아요. 이게 fiery serpent인데요. 보통 불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불뱀이 보통 기어다니는 불뱀 정도면 뭐 사람이 피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fiery serpent인데 주님이 보낸 이 불뱀인데 보통 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로 불뱀들을 보내서 물어 지금 물게 하셨. 이게 뭐 완전 훈련된 뱀들인지 물었어요. 주님의 징계고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뱀의 공격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이 말씀은 뱀들에게 물려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7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맞는 말이죠.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백성과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불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시인하는 것, 이 자백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첫 단계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십니다. 심판을 받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한 일이 이겁니다. 잘한 일이죠.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중보해 줄 것을 구한 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불뱀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뱀을 보내신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불뱀을 보내신 분께서만 불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때에 주를 찾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제거하게 하소서. 8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기도하자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불뱀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에 불뱀을 몰아내는 방법이나 불뱀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불뱀의 천적이 뭐 뱀 잡는 새들을 보내주시거나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불뱀에 물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낸 불뱀은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만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런 요령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면 하늘에서 말이야 매들을 보내가지고 뱀 잡는 싹 다 뭐 낚아채서 가버린다든가 그죠?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전도여행 보낼 때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요런 능력을 백성들이 주시면 어떻게 되죠? 어때요? 간단하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해칠 것이 없다. 이렇게 백성들 중에 몇 사람에게 말이야, 다 아니라도 몇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어서 단 한 번에 불뱀을 제압하게 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죠. 70명의 장로들에게 전도여행 보낼 때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주셔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주신 표적적 권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사도들이 주신 표적이 있어요. 사도의 표적이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들을 집어 올리도록 하지 않으셨고 모세로 하여금 뱀에 물린 사람에게 안수하면 낫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권능을 주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신 게 뭐?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듯이 모세에게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셨어요. 주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은혜로우시며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물린 자마다 살리라. 물린 자마다. 이 말씀은 구원 예정이나 선택을 주장하는 이들의 그 혀를 끊어버리는 말씀입니다. 물린 자마다예요. 물려도 뭐 예정 안 받았으면 선택 안 받았으면 이게 아니에요. 물린 자마다 삽니다.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았다고 해서 만들어 달았다고 해서 불뱀이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뱀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을 구원하셨지 불뱀을 제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난감한 말이죠.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고 번쩍 들었을 때 말이죠. 불뱀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물고 있었어요. 불뱀들은 사람을 물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불뱀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니까 불뱀이 있어야 어떻게 되죠? 예, 그 장대의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물린 자만 사는 거죠. 이것은 죄인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주와 정죄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듣는 겁니다. 다음엔 쳐다보라. 이건 순종이죠. 예, 듣고 순종하는 것 사이에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있습니다. 듣고 믿어야 순종하죠. 하도 듣고도 안 믿으니까 누가 머리끈을 잡고 고개 돌려가지고 쳐다봐. 그러면 살았을 것 같아, 안 살았어요? 살았겠죠. 물리적인 거니까. 영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를 보라니까 근데 어떻게 보는데 하면 이게 안 된다고. 광야에서 놋뱀은 물린 사람이 안 보면 마누라가 물렸으면 남편이라도 고개 들어 해서 쳐다보게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병든 자가 예수님한테 가면 친구들이랑 들고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현재.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예수 믿어 한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 부모도 그게 안 된다고요. 어머니 믿으세요. 그런다고 그게 되냐고. 차라리 광야에서라면 고개 들어 하고 나서 뱀을 쳐다보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봐 해도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왜?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9절. 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육체적 구원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어요.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할 일은 뭐죠? 그 뱀과 싸우거나 뱀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단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한테 이 불뱀 보냈으면 전부 잡아서 사주 잡는다고 난리 나을 텐데. 너무 좋아가지고 뭐 담아 먹고 구워 먹고 벗겨 먹고 그럴 것 같아. 주님께서 하는 이 정말 쳐다보라 이거예요.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맹독성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모세가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을 구원한 거 아닙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아무도 모세를 쳐다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쳐다보면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만든 사람이 모세인데 그러면서 모세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죠.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노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 아니냐고. 우리가 모세에게 영광을, 모세에게 존경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세를 쳐다보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들어 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모세가 들어 올린 노뱀, 또 주의할 거는 주님이 보라고 한 건 장대 위에 뱀이지 장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는데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문양 어느 교회에 화려하게 세워놓는데 보세요. 거기 예수가 있는가? 뭐 꽃도 해놓고 말이죠. 장식도 해놓고 별거 다 있는데 예수가 없는 십자가를 교회에 왜 달아놓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노뼈에만 달린 장대 쳐다보는 꼴입니다. 노뼈에만 달린 장대 쳐다보는 꼴이에요. 장대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아무리 쳐다봐야 소용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주님이 보라고 한 것이 뱀이었다 이거죠. 구원의 능력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랬습니다. 이 구절은 문장의 호응 구조상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뭐뭐를 들어 올려야 하리니 이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초점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 올린 뱀이었습니다. 초점은 모세가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뱀이 들린 것처럼 장대 높이 들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 자신도 반드시 그렇게 십자가 위에 장대 위에 높이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와 장대에 달린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올린 뱀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대에 달린 뱀처럼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높이 들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땅에서 그렇게 들리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합니다. 32절 34절 요한복음 12장 32절 34절 요한복음 12장 32절 34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는 죽음을 말하는데 주님은 장대에 달린 뱀처럼 높이 달리셨고 모든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나 장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듯이 사람들은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높이 달려서 죽는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돌에 맞아 죽으셨거나 로마 병정에 창에 찔려 죽으셨다든가 아니면 칼에 죽었다든가 목베 죽었다 이러면 예수가 아닙니다. 거짓 대언자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고 사기꾼입니다. 표적으로 어떻게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거죠.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한다고 들었거늘 이건 재림후죠. 재림후입니다.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 두 가지 질문, 아주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주님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걸,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명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최소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 할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할 때 그가 누구죠? 사람의 아들이죠. 높이 달린 사람의 아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반드시 들려야 하는 이유, 목적이 이겁니다. 장대 위에 들린 노뱀을 쳐다보면 백성들이 살았듯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인 겁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믿는 겁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는 게 믿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쳐다보는 거죠. 영적으로는 믿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 말씀에서 그는 14절에서 말한 반드시 들려야 하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과 범위는 누구든지입니다. 선택된 자나 예정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바로 광야에 달린 노뱀같이 쳐다보는 자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모습은 뱀과 같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한 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모든 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라. 예수님은 청년 사업가도 혁명가도 교육가도 사상가도 철학가도 아닙니다. 성인도 아니고 종교 창시자도 아니고 대언자들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나를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나는 천사장이 아니에요. 스랍이 아니에요. 종교 창시자가 아니고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몰몬교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장이 아닙니다. 안식교도들은 천사장이라는 천사 미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광야의 장면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이 주는 교훈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취해야 할 단계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이 뱀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프냐? 바이러스성이냐? 아니면 너무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물갈이를 하나? 뱀에게 물린 거예요. 실제 뱀에 물렸는데 말이죠. 뱀에게 물린 줄 모르고 오늘 들에 나갔다가 몸이 퉁퉁 붓는다 그러면 뱀에게 물린 거네.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건데 이거 빨리 조치를 취했죠. 뱀에게 물렸는데 그러면 아니네. 그 말벌에게 쏘인 건데.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뱀에게 물렸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뱀에게 물리기 전에, 뱀의 독의 상처를 느끼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염려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죄의 독이 자신의 혼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좀 달라지죠.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의 독이 있다. 내가 죄가 쏘는 것이 있어요. 죄에 쏘는 것.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치료약이 있다는, 치료제가 있다는,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놋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면 무지함으로 인해 멸망당했을 겁니다. 뱀 잡는다고 난리쳤겠죠. 마찬가지로 죄가 그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미리 예비하신 치료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 치료약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료약도 그것을 쓰기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만일 놋뱀에 대해서 들었지만 쳐다보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놋뱀은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데 장막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침대에 들어 누워서 나 못 간다. 구름 기둥이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못 간다. 나는 뱀에 물렸어요. 이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그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 상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들 속에서 죽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제각각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하는 짓거리가 말이지, 적절한 해독약을 안 내놓고 약은 주지도 않고 장대에 뱀 하나 만들어서 달아놓고 쳐다보라 그런다. 이렇게 사람 우롱할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런 미치는 소리가 있는가? 항의할 수도 있고요. 놋뱀을 쳐다보니 차라리 약이나 찾겠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이죠. 모래찜질을 하겠다 이거죠. 모세가 들고 있는 놋뱀이나 뱀에 물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놋뱀 쳐다보고 산다고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오늘 밤 내가 그냥 들어누워서 낫는다고 생각하겠다. 별별 반응이 다 했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성행과 고행과 음악과 세속적인 오락과 그리고 종교적인 금욕과 습관, 이렇게 양심의 고통을 순화시켜주는 어떤 인공의 치료제를 찾습니다. 예수 믿고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이러면서 별별 소리를 다 하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그런 구락꾼들을 다 입고 드린다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놋뱀의 놀라운 치료 효과나 놋뱀의 속죄 신학이나 놋뱀이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놋뱀의 속죄 철학을 들어보니까 야, 그 일리가 있다. 난 믿겠어.
그게 아니 쳐다보면서 하는 거지. 노뱀의 속죄 철학이나 속죄 신학을 이해한 후에 나는 비록 쳐다봤더니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노뱀으로 자신의 상처난 부위를 문지르거나 물에 끓여서 그 물을 마시거나 말이죠. 훅이라도 한 입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응? 이게 그 유명한 이 구리 녹차입니다. 이러면서 노뱀을 끓인 구리 녹차입니다. 이걸 마시면 그냥 싹 나듭니다. 그러면 야 신비하네 하면서 뭘 하라 그러면 사람들에도 그게 좀 후궁이 되고 말이죠. 하고 싶고 되는데 아무 필요 없다고 그냥 쳐다보기만 한다 그러면 뭔가 안 믿겨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노뱀으로 자신의 뭐 상처난 부위를 뭐 문질러라든지 물에 끓여서 그 물을 마시라든지 이런저런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고 영생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었던 수위라도 한번 만져보고 못대가리라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만져보고 말이죠. 그래서 표적이 막 늘어나고 이러면 좋겠단 말이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벗어났던 그 로마 군졸들이 나눠 가졌다는 말 수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상처를 돌아보다 죽기 전에야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지 뭐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나빠지면 뭐 쳐다보든지 이런 식이야. 오늘 죄인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점점 나빠지고 악해집니다. 죽기 전에나 주님을 찾아보고 의지해보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내가 좀 낫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나쁘지 않다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나도 죽지 않을 것이요.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비교해서 자신은 그나마 선하게 살고 있고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자신을 위로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 상처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노뱀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과 교회의 장식물과 성직자들로부터 떼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고정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예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된다.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땅끝이여 뭐가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라. 바라보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우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룩한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구나.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어떤 다른 이 안에도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보길 거절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길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됩니다. 만약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자족하고 지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신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영속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면 마땅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평생토록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노뱀을 통해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복음 자신을 증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언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했고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증언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